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함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설 연휴 마지막 날 주일날 함께 모인 가정들도 함께 인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만화로 나온 적도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본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어렵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겹게 그 여행을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모든 일을 헤치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으면 가는 것인데 그런데 철로역정의 그 책에서는 온갖 고난을 겪고 시험을 다 이겨야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믿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항상 믿고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삶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긴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그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 3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든지 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좌로 갈 건지 우로 갈 건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면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은 행위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게 행하며 살았느냐에 대한 여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른 삶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참 믿음은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하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삶을 사실 살고 있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는 이런 사람들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고 인정하는 대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인용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인정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사탄과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지 않는가?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 사탄이나 똑같이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옳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질문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오늘 이 임금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어려운 사람 얼마나 도왔는지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앞서서 읽은 7장 2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행위라고 할 때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교회에 일 잘하면 그런 행위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한 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을 줄여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이 종교적 행위보다도 평소에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바르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종교적 예식에 참여하고 거기에 열심히 함께 했다고 해서 그런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랑을 베풀며 바르게 살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오늘 2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단지 입술로 주를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 종말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영원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나와도 악하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말씀을 마치고 나서 2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경고 중에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2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런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는 예배 장소인데 거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 가는 것으로 이게 알고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지 말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이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내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지금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을 바로 잡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임금으로서 질문을 하십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묻고 계십니까?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높은 사람이나 강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돕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행동이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덕본 적도 없는 사람, 앞으로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존경스러움도 없는 사람, 그냥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랑과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칭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부끄러워서 아무 자랑도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의 기저귀를 아기일 때 자녀를 기저귀를 1년 내내 갈아줬다고 부모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자녀 기저귀는 일주일만 갈아줘도 자랑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남의 자녀는 진정한 사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자랑을 하고 세상에서 구제한 것을 또 자랑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역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선행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에게 무슨 말을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이 참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신자들의 이 바르게 산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 없이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또 비유의 말씀 또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했을 때 1만 달란트는 6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빚진 자가 하나님께 탕감을 받았으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당연히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런 행위가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방금 전의 말씀도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은혜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이게 정말 믿음을 알고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함께 요청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는 24장부터 25장까지 종말의 징조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라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교훈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25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25장 말씀입니다.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인자가 오실 때에 심판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그런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종말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이 신자들의 바른 삶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바른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종말에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는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종말에 대해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구약 성경 대학을 할 때에 사울이 죽었는데 다시 불러내죠. 그래서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불러내서 또 일하게 왜 나를 귀찮게 부르냐 이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고 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그 다음 심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삶을 동반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도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도 그 행위로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삶이라고 해서 이 바른 삶의 행동은 종교적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은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지 이렇게 묻지 않고 오직 어려운 자를 도운 것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그대로 내가 그 은혜대로 삶을 살아냈는가, 그것을 요청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삶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고 구원의 길이라고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이 작은 자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도와준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연관성 없이 사랑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돕지도 않았고, 도운 후에도 이것으로 구원을 받거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 사람을 그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돕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운 후에도 그것을 선행으로 기억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특히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랑의 삶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악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삶의 사랑의 삶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반대편에 있던 왼편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들은 왼편에 선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들이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심지어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줄 알았으면 이 작은 자를 대접했을 사람들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으면 했을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선행을 하거나 구원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업적을 세우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평소에 보잘것없는 이웃을 돕는 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야 진정한 회심입니다. 한번 우리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낸다는 것,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가운데 목숨 주는 사랑, 그 사랑의 선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말씀 앞에 죽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구정의 마지막 연휴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삶인지를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의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서 그리하여서 작은 자를 소자를 물을 떠주는 그 물 한 모금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에 또한 성경을 공부할 때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어져야 내가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어지는 그런 삶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또한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번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배가 예배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행위에 대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실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